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또 하나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난 내용을 펴주실 곡과 우리 찬송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나의
가운데 보내주신 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또 씻어주시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자들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또 완전한 또 값없는 그 은혜,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 또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보고 듣고 또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에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왕이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 시간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서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잘 읽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또 예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또 수많은 이 땅에 또 젊은 또 청년들이 수백 명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들이 또 하나님 또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의 세대들 또 우리의 어른들의 세대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됨을 주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보지 못했고 돌아보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보호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또 손가락질만 하고 또한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무엇이 옳은지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을 또한 논란만을 일으켰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툼만을 일으켰던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미련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음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끊으며 아버지 우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외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또 이 나라와 이 정치를 볼 때 아버지 늘 저 모습은 아니라고만 아버지 하나님 비판만 하며 비난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또 정치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고 또 그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잃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가슴을 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아버지 교회와 또 성도들 또한 그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또한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답게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는 삶 또 나의 것을 취하는 삶 나의 계획만을 이루며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뜨겁고도 너무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응답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하고 또 사랑을 베풀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냉랭하고 또한 탐욕과 욕심만을 가지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69페이지입니다. 괜찮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만한 하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누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또 그들의 죄를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런 대신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또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은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섭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가운데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갔던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 모습과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늘에서는 구름이 덮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겨진 9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산 위에서는 이 황홀한 영적 체험이 있었지만 산 아래의 세상은 정반대의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이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갔을 때 9명의 이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처음 봐서 놀랐던지 아니면 아마도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런 빛이 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산 아래에서 이 그 변론하는 이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의 이 광경을 보시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내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귀신이 들려서 선생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변론했다라는 말은 서로의 입장을 변호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논쟁을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말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주장이나 또 의견으로 말다툼을 하는지는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로 예수님께 적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 흠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말다툼을 했던 이 주장과 또 의견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까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했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선생이 참 메시아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 너희 선생도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주장과 의견으로 제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말다툼을 할 그런 여러분 상황인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말다툼을 할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원더라는 여러분 이 영화에서 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좀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항상 친절함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옳음과 사랑 중에 항상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한 아이의 고통과 그 아이의 아버지의 아픔을 돌아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계속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말씀 한자 한자를 온 정성을 다해서 소중히 옮겨 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에 다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라면 귀신에 붙들려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아이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는 것이 바로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영적 지도자만이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참된 성도로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저녁을 저희가 이제 피곤해서 집에서 밥 먹기 위해서 자주 가는 그런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이제 나이가 지긋한 여성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른 얘기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다가 이제 반찬을 다 드시고 이제 다시 주문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직원분이 반찬을 갖다 주시면서 이제 저희가 주문을 한 줄 알고 주려다가 저희가 시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옆 테이블 그분들에게 반찬을 갖다 주시면서 그 직원분이 뭐 적으셨는지 제가 치매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나도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치매냐고 이렇게 타박하듯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두 분이서는 굉장히 어떤 심오한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 정말 여러분 영적인 걸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있고 봉사와 전도를 많이 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여러분 영적인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무엇을 하면 좋은 신앙이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신앙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실패하면 기도를 안 해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다라고 쉽게 말을 해서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정죄하거나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우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꾸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돌아봐 줄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 변론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무슨 이유로 변론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대답을 들은 후에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이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왜 고치지 못하느냐 라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이 여긴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적 열심이 누구보다 이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이 신앙적 열심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아이는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이 아이를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증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빨리 고쳐주셔야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아버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모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그랬고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묻는 것은 아버지의 아픔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뛰어난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증상만 얘기를 하라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는 병은 고치겠지만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은 치유하지 못하는 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 품은 교회도 서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서로의 삶을 마음을 활짝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은 내 주장, 내 의견을 내세우며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말다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특히나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참된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세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 없는 세대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상황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무능력한 제자들도 또 자기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말다툼하는 서기관들도 또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 악한 세대는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물질에 굉장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큰 은혜를 받았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 없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하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행함이 있습니다. 어떤 행함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큰 소리로 간절히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 앞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 정도로면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의 생각이나 주변의 환경과 또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다면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나의 신앙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 없는 세대는 정말 말 그대로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지가 여러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집에 들어가시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곧 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만으로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믿음이라는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이 믿음을 그렇다면 우리는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인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삶을 살펴보면 누구보다 바쁘고 힘든 그 일정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또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빼먹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함,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곧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은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기도를 멈추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3절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 쫓아봤고 병자도 고쳐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6장에서는 쫓아냈고 9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전에 받은 은혜, 예전에 받은 그 능력, 예전에 그 경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재에 적용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 예전에 받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현재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능력, 현재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영적인 암흑시대였던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음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메말라버린 시대, 인간의 악함만이 충만한 시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세대는 기도하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 선지자들과 850대 1의 결투를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그러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뿐만 아니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이 임했는데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무릎을 꿇으면 이제는 30분 이상 꿇어있기가 무릎이 아파서 못 있겠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정말 엘리야처럼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릅니다. 그 자세 자체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조차 기도가 어렵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된 것 아닐까요? 저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봤으면, 그걸 경험했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태우는 놀라운 광경을 본 것, 그 은혜로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특별한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는 내리게 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가지고 9장에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전에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산 아래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셨다면 우리 함께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음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시자 아이는 죽은 것까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이 아이는 일어서게 됩니다. 말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한 귀신 들린 그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고백하지도 못하는 생명이 꺼져가는 이 아이는 아버지의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과 긍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산 아래의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는 사랑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위로가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항상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을, 나의 교회 공동체를,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믿음의 세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 없는 세대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모두 항상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밝히 보게 되므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는 기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기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믿음의 사람은 우선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갈망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 마음과 힘을 쏟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성령의 충만함과 또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서의 황홀한 영적인 또 경험을 경험하고 또 산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모습, 또 세상 속에서 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현실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예수님께 도와주시라고, 나의 또한 믿음이 없어서 또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나의 조그만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또 나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또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그들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또 살리고 소망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부모니오는 황희정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풍성한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후원하는 국내 장애아동과 또 계속해서 해외 빈곤아동 또 선교사를 위해서 또 예배 공간을 또 내어주시는 또 박장국 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또 성진이가 몸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요. 함께 반겨주시고 같이 또 즐거운 교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손으로는 우리 가슴을 손으로 얹고 또 한 손을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또 삼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지체들에게 또 복주심을 또 믿음으로 우리 함께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식사하겠습니다.